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마 부활절마다 듣는 질문이시겠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혹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도 함께 연합한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것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기는 하는데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의의 연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를 의의 연장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 연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13절에 보면 불의의 연장과 의의 연장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에 따라 불의의 연장이고 의의 연장이냐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하면은 불의의 연장이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의의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면 불의의 연장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의의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누가 쥐고 있는가예요. 행위가 아니라 누가 쥐고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가 그 사람이 불의의 연장이냐 의의 연장이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칼이 있는데 강도가 지면 그것이 흉기가 되고 의사가 지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정말 두려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연장이면서도 죄에 내맡겨져 있으면서도 의의 연장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만 속으로는 온갖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온갖 그런 죄로 가득 차 있으면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한테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순전해라 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더라고요. 죄에 내맡겨져서 제 안에는 온갖 죄들이 가득한데 불의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데도 저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세상 좋은 전도사인 척, 목사인 척, 또 의의 연장인 척 할 수 있더란 말이죠. 애쓰고 노력하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의의 연장인 척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했던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 제 안에 정말 의의 연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엉망이었던 과거 때문에 정말 좋은 전도사 되고 싶어서,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 애쓰고 또 애썼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역을 하고 그렇게 목사, 전도사 하면서도 죄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의의 연장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생활이요,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도사면서 목사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사역을 하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분명 좋아서 이걸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건 다 사라지고 그냥 애쓰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힘든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지, 당연히 수고하고 애써야지,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뭐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거 잘합니다. 네. 버티는 거 잘하거든요. 버티는 거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은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얘기하잖냐. 그러면 버텨라, 애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믿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애쓰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한 달 만에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첫날 저녁에 나는 진정 회심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진솔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귀하고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었어요. 간증이 끝나고 이제 나눔의 시간이 되었어요. 나눔의 시간이 되었는데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한, 내가 포기하지 못한 1%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나눠보자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버리지 못한 1%가 과연 무엇인가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분명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또 입술로도 고백했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억울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게 이 억울함을 버리기로 결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먼저는요, 왜 이걸 제가 버려야 돼요?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이걸 왜 버려야 되나요? 근데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다른 핑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떠나온 교회 욕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결단하고 고백해라.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핑계를 생각해냈습니다. 저 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새내기 목사가 나서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주님은 그래도 얘기해라. 결국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라 얘기했는지.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억울함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이 억울함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뭔가 무거운 것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사실 억울함보다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컴퓨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사실 남들보다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3 때. 예, 좀 헛웃음이 나오시죠. 고3 때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PC방에 가서 친구 따라 한 게임 때문에 그것에 맛을 들여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20대 초중반에 정말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의 방황이 끝나고 다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게임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거의 안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역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뭔가 다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게임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게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지우고, 그러다가 또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받아서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정말 힘들 때는요, 뭐 게임만 한 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짬이 나면요, 집에 와서 짬이 나면은 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데 이게 부부수련회가 이렇게 끝나고 돌아와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함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나서 갑자기 이걸 왜 내가 못 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못 끊지? 제가 뭐 이것만 했겠어요? 그동안 방황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누리고 즐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끊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단 한 번에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못 끊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핸드폰에 있는 게임 어플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달이 되어 가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제가 무슨 게임을 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독을 끊어낸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3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켜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게임 어플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을 켜면요, 성경을 켜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다른 때도 읽습니다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의의 연장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연장이 되는 방법이요,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애쓰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나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죄에 내맡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의의 연장이 되는 거더라고요. 다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함께 사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예전에 저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오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달달달 외워요. 그것으로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씩 죽어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쓴 거예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못 사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버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버리라는 것, 포기하라는 것 결단하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끊었다 다시 했다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과 산다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험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저와 같이 신앙생활이 버티는 것인 줄 아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수고하고 애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애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늘 죽어야지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얼마나 안쓰러우실까요? 너무 안쓰러우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얘야, 너 죽었어. 왜 그렇게 자꾸 못 박았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박혔는지 또 확인하고 왜 맨날 죽으려고 하니? 너 이미 죽었어. 이제 나와 살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의의 연장이 아니라 의의 연장이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의로우신가요? 여러분 삶을 보실 때 나는 의로워요 손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의의 연장입니다. 행위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은혜예요?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전혀 의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의 연장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세요.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연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연장이 되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사람 많은 곳에 이 장소에 간 거예요. 이제 엄마 손을 이렇게 붙들고 갔죠. 엄마 손을 이렇게 붙들고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요, 엄마 손 잡고 싶어 해요? 놓고 싶어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맨날 놓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엄마 손 잡기 싫어서 놨어요. 놓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손을 다시 잡았대요. 엄마 손을 잡았는데 이 엄마가 손을 이렇게 확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엄마 손을 이렇게 꽉 잡았어요. 꽉 잡았는데 계속 손을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올려다 보니까 이상한 할머니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날 만한 일인데 다행히도 엄마가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웃고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에게 그날부터 습관이 생겼대요. 뭐냐면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인가 할머니인가. 마치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어요.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붙들려 있는 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게 하나님 손인가 아니면 죄인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맡겨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너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오기 직전에 주변에서들 정말 겁을 많이 줬어요. 야, 거기 가면은 맨날 일기 써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다른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기 써야 된대. 이거를 주변에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기를 제대로 써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일기는 원래 언제 쓰는 거예요? 계약 전날 쓰는 게 일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맨날 어떻게 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선한목자교회 온 지 이제 115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1일을 썼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빼먹긴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기 쓰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영성일기 써, 예수동행일기 써, 너무 좋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일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오늘 죽고 주님 손에 붙들렸나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순간만 아니라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매일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렸나 죄에 붙들렸나, 그것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있나, 주님과 함께 가고 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 일기를 쓰면서 죄에 내맡긴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선포하는 거죠. 나 고성배는 죽었다. 나 고성배는 죽었습니다.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 손 잡는 거죠. 물론 여전히 죄에 내맡길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죄에게 내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전보다 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익숙해지고 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 전 주일에 한 장로님께서 제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 행복하시죠? 제가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제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스스로 의의 연장이 되려고 애쓸 때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대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자랑 같아서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들어주세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환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로 보시네요. 예전에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얼굴이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이 환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니까 저 스스로도 놀랄 만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 주일마다 우리 교우 중에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증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우영 집사님이십니다. 최우영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술과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살았지 그 어린 나이의 저의 실상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음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24시간 음란한 것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는 나갔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일 뿐 제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6살 된 딸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딸아이를 낳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저의 죄성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음란함을 품고 있었으며 또한 큰 아이를 은근히 미워하며 괴롭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재혼 가정이란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고 싶은데 재혼 가정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녔고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쳐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삶을 비추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덮었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모든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눈물 없이 살던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도전으로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정말 24시간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중에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계셨습니다. 먼저 큰딸 예은이에게 눈물의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큰 아이는 저의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믿음이 없던 아내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나에게는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단 하나라도 거짓된 삶을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감추고만 싶었던 저의 가정사가 오히려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기도만 하시던 아버지가 무능력해 보이고 미웠었는데 지금은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란만 가득 품고 살고 24시간 음란만을 묵상했는데 지금은 24시간 주님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란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도 주님이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제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주님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내 생명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증인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부활을 본 사람이 증인입니까? 만약에 부활을 보는 것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십니다. 방금 함께 우리 나눠주신 우리 최우영 집사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믿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의의 연장이 되려고 애쓰고 버텼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옛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껏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의의 연장이 되려고 애쓰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애쓰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버티고 버텼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삶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능히 그 삶을 살아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비가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부활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스스로 의의 연장이 되려고 애쓰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붙들렸나 확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분들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또한 최춘길 선교사님, 중국에 억류 중인 온성도 목사님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방되고 또한 억류에서 풀려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들에게도 참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참된 복의 삶, 진정한 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살아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